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선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이들 이제 그 수행법에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이제 육계, 색계, 무색계 선정. 그래서 이제 그 일선전서 또 사선정 또는 육계, 색계 선정이죠. 그다음에 무색계 선정은 이제 그 공무변처 정성부터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그다음 상수멸진처까지 이제 그 구차 재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여기 집중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집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좌우로 넓히는 것보다는 깊이로. 그래서 이제 뇌파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일할 때는 베타파로 있고요. 쉴 때는 이제 알파파로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세타파, 이제 데타파까지 들어가는 거죠. 또는 기독교적인 수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 감마파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이제 그러한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까지 정화하고 이러는 건데 또 이제 위파사나 즉 비파사나 수행은 또 전혀 달라요. 어떤 집중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총을 들고 어디 타겟을 향해서 조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초 서는 거, 경계 서는 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경계 서다가 어떤 타겟이 나타나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마타고요. 비유를 하자면 집중이고 아직은 목표물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초소에서 경계 서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비파사나죠. 경계 서고 있는 게 이제 알아차림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좀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드릴 것은 가슴 명상의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과 불교 위파사나법의 두 개를 결합시켜서 좀 더 완벽한 수행법으로 하기 위한 건데 그 이쪽에 좀 이론적인 깊이가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주 좀 더 본인의 수행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파사나는 이제 지혜의 수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지혜의 수행법이 이제 그 에고의 선정은 이제 그 완전히 그 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표면 의식을 넘어서 완전히 내재된 의식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처음에 이제 일으킨 생각만 할 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일체 생각이 나면 오히려 이제 선정이 안 들어간 걸로 증명되듯이 이제 그런 건데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 에고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을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불교는 사마타보다는 이게 지혜의 종교라고 봐야죠. 지혜의 종교. 더 근본적으로 치면 지혜의 종교인데 어떻게 보면 깊이보다는 이제 그 힘적인 그런 이제 종교죠. 그래서 근데 이 사마타만 해가지고는 지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번뇌가 없어진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진 거는 무념무상으로 해서 마음이 청정해진 거고요. 그 자체로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번뇌가 없어지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건 편한 걸로 머무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무기공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파사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들어보면 또 비파사나를 하신 스님들은 또 비파사나만 또 너무 얘기를 하시고 사마타를 하신 분들은 너무 사마타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나 어차피 수행자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불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이렇게 아주 좀 깊게 안 들어가신 분은 번뇌가 없는 것이 지혜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듯이 번뇌가 없는 건 없는 것뿐이지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진흙 속에 연꽃을 피우는데 진흙은 번뇌고 번뇌가 바로 진흙이고 연꽃은 그 바로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좀 깊게 더 이제 불교 위파사나와 사마타는 이렇고 불교 위파사나만 생각해 볼 때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지학을 배우다 보면 그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라고 배워요. 우리 몸 안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에테르체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 물질의 몸까지 이제 확장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에테르체는 그것만 얘기할 때도 있고 에테르체만 물질의 몸까지 포함할 때도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총 세 가지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그래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있고 아스트랄체, 그 다음에 생각, 사고체, 멘탈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색수상 형식으로 봤을 때 색은 이제 몸이고요. 수가 뭐 아스트랄체라고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일단 이제 그 비견할 수 있고요. 상행식이 이제 그 상행까지가 멘탈체라고 볼 수 있어요. 멘탈체.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의 위파사나가 이 머리에서만 하기 때문에 즉 멘탈체로만 한다는 거예요. 멘탈체. 그래서 이 아스트랄체를 건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멘탈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는 그 우리 감정의 지도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치면은 도서 목록이라고요. 근데 실제 책들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 오장육부에 다 가 있다고요. 도서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책이 어디 꽂혀 있는가를 알려면은 우선 뇌에 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기억으로부터. 그럼 뇌의 감정을 저장시켜 놓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는 도서 목록만 있다고요. 있고 그 감정의 기억만 있고 실제 감정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별도의 장소에 서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고는 어디에 있느냐? 오장육부에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에 슬픈 거, 뭐 화나는 거, 뭐 이런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이제 그러한 그 구조를 안다고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치를 캐가는 것은 사실은 멘탈체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트랄체가 빠져 있다. 우리 감정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 감정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 그 장기에 오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어떤 감정적인 걸 넘어서 이제 오래 한 2, 30년씩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면은 이것이 이제 물질화가 되거든요. 분노를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럼 이제 종양으로도 나타나고, 뭐, 그래서 이제 암도 나타나고, 수술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가슴 명상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감정의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혼이 인간이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인간의 아바타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지구에 와서. 엄마, 아버지, 뭐 아들 관계 맺고, 친구 관계 맺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이제 온갖 이게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영혼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온갖 인간의 감정들에 대한 거를 얻어가는 거예요. 영혼 차원에서. 야,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다는 거죠. 결국 비파사나에서는. 그래서 불교 수행이 머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슬프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과 실제 슬픔이라는 감정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슬픔이라는 인포메이션은 머리에 있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실체, 감정의 실체는 오장육부에 있다. 근데 이것이 머리에서만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인간의 이 힐링, 좀 정화는 좀 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위파사나만 가지고는 안 녹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이제 업장소멸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법들을 또 별도로 갖고 상당히 어렵게 수행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티벳 밀교라든지 뭐 이쪽으로 또 해서 업장소멸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수심나라든지 뭐 중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제 또 금강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너무 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의 아스트랄체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또 이제 가슴 명상에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오장육부에 있는 그 부정적 감정들을 그 오장육부의 군왕이라고 하는 심장을 통해서 전부 출구는, 우리가 방 안에 집이 있어도 그 집 안에 이제 에서 이제 나오는 건 전부 대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대문 역할을 해준 게 심장이란 말이에요. 오장육부에 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저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오는 것은 이제 심장이 돼 있는데, 이 심장을 통해서 그 뇌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의 그 색인 목록을 가지고 불러내면 이게 이제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그 감정들을 정화시켜가는, 그래서 즉 불교의 비파사나에 의한 지혜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그 감정들, 오장육부에 들어가 있는 감정들도 소멸시키고,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근데 그 세계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의미에서, 철학적 의미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의 몸도 이 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는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영혼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리 차원에서는 없는 거지만 환영 차원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환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영 세계에 살 때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스트랄체까지 정화를 시켜주면,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도 없고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영혼의 진화까지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에서는, 사마타에서는 번뇌만 없어지고 지혜는 못 얻고, 비파사에서는 지혜는 얻는 대신에 우리 아스트랄체 오장육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까지는 건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